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화한다 하니까 대화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처럼 그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수다를 많이 떠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화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와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은 교우들끼리, 형제끼리 대화할 때는 같은 차원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같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큰 문제가 없어요. 서로 공감하는 것들 나누고 의견 나누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일반적인 대화와 기도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이시라는 거죠. 즉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대상들은 같은 사람, 같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사람들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영적인 존재하고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차원이라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긴 알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하라고 하지만은 막상 해보면 나 혼자 중얼중얼 거리다가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 통성으로 확 쏟아붓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맛도 못 느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좀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대화를 이어가야 될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차원을 몰라요. 영이라는 게 뭐냐 이게. 성경에 기록에 보면 전부 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물론 우리가 아무렇게 말을 해도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우리가 가난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놈들이 젖을 빨다가 엄마한테 보고 뭐라고 옹옹옹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우리가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엄마는 그 옹알이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하여튼 뭐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 저러냐? 그래서 알았어. 하여튼 그래도 그 아이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여서 엄마들이 품고 대화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그분은 우리의 뜻을 알아듣는데 우리는 그분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또 그분과 대화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무엇이 그분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기도가 도대체 잘된 기도인지 아닌 기도인지 이 구분도 못하고 그저 그냥 눈만 감고 손만 모으면 기도하는 줄 알고 하는데 사실은 엉뚱한 그 내면의 시간 속에 내면의 세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감히 누가 인류의 역사상 그 누구도 기도를 완전히 마스터했다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도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의 세계,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와 있는 그 영의 세계를 알기 시작한다면 기도처럼 또 재미있고 하고 싶은 것도 드물어요. 그 영적인 세계라는 게 뭔가? 거기에 발만 내딛기 시작하면은 정말 기도처럼 쉬운 게 없고 편안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 살다 보면은 저도 살아보니까 제일 큰 어려움이 의사소통이더라고요. 영어가 이렇게 말처럼 잘 안 돼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가보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죠. 한국 사람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토론한다거나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같은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면 괜찮은데 주제가 있으면 대화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손짓발짓 다 해가지고도 잘 몰라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막 영광과 이야기를 하는데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한번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거기서 내게 주어지는 그 깊은 은혜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무작정 예배드리고 그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세계, 이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면서 주님 다니엘의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분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으셨어요. 영의 세계를 체험해야 된다. 그것을 그냥 객관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만 알게 하면 안 된다. 그것들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게 한번 접해 들어가면은 이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제가 뭐 그런 능력 없어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영의 세계를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는 뭐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거, 땅에 있는 것들, 우리 사람들, 동물과 식물, 나무들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도 보면은 하늘의 밤에는 뭐가 보입니까? 달이 보이고 보름달 이따기 야마는 거 보셨죠? 구름이 껴서 잘 못 보긴 못 봤지만 그래도 하여튼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예? 그런데 이 천지라는 말 속에는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천지란 말의 개념을 좀 확장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는 왕권, 주권들까지 다 그분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엄연히 있는 세계, 이것도 그분이 다 시작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르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구조가 만만이요 천천이니라. 하늘에도 보니까 보좌가 있고 거기에 생물들과 장르들이 쫙 서 있는데 수많은 천사와 만만이요 천천이 된 천사들이 음성이 있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세계가 있는 거죠. 또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이 본 하늘의 모습도 비슷하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도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존재들이 주님을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천사라고 했을 때 그 천사는 전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에 그 천사들이 가서 메시지를 증거했죠.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실 때에 누구를 보내셨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있을 때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까? 천사들이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상속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천사들은 하며 섬기지만 인간들을 섬긴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세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계관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영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는요, 하나님과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도 있었죠. 자,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 천사 중에서 인간인들이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들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내쫓으셨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지라 그랬어요. 큰 용이라고도 말하고 옛뱀 또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는데 그때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자, 그들을 쫓는 천사들도 함께 내쫓김을 당했다. 얼마나 타락한 천사들이 많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3분의 1이 바로 타락해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들과 함께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5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납니다. 거라사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그 광인, 쇠사슬을 다 묶어도 소용이 없었던 그 광인.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말합니다. 넌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그들은 군대, 자기 이름이 군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만에 되는 돼지떼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몰살했던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귀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세가 없었어요. 인간이 가진 권세를 빼앗으려고 그들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농락했고 거기 유혹에 넘어갔어. 이제 사람은 사탄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는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쫙 들어서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수많은 폭력과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부조리가 일어나고 불의한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봐라, 하나님 없다는 증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진리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악들이, 수많은 죄들이 우리 곁에서 눈만 뜨고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 생긴 일들이 전부 그런 일 아닙니까? 이번 추석에도 보니까 무슨 뭐 부부싸움 내가지고 갈부림 내고 집안끼리,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특별히 그 사탄들은 거짓 신과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경배하게 하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제사하는 것들이 왜 금해지는 것입니까? 이 땅에는 우리 조상들의 귀신은 없어요. 그건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 있지 떠돌아다니는 귀신은 없어요. 다 사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할 그 경배를 가로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리랑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와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한 영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선인과 악인이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실제로 있다는 사실들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들과 영적 전쟁이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세계관들을 마치 진부한 것으로 생각하죠. 미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인문학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철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때 만일 이러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 빼버리면은 성경책이 뭐가 남겠습니까? 오늘도 다니엘서 읽어봅니다만 다니엘서 기도만 봐도 우리가 알지 못한 영의 세계에 대한 기록들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못하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미개하시기 때문에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고 그래서 이원론을 배제한 현대 과학이, 현대 철학이 이 사회의 소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조차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독생성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영의 세계를 못 믿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사탄과 마귀를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기동파 그쪽은 막 기침만 해도 감기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디 다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귀신에게 이미 점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파멸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움츠려 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나치게 모든 걸 다 귀신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너무 영의 세계를 몰라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것은 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학은 철학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들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영의 세계와의 관계가 내 기도 속에 있다는 거, 이 땅의 문제와 하늘과의 그 소통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자,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다. 거기에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누군지 세 가족들이 계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멸망이 전에, 멸망은 주전 586년에 했는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3차 침공을 하고 3차 마지막 때 멸망했는데 1차 침공했던 주전 605년에 처음으로 그들이 침공에 가서 그 왕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왕족과 귀족 중에서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때 다니엘이 끼었었어요. 다니엘은 그때 잡혀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으로 바뀌는 그 격동 속에서도 다니엘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래서 그는 17살 때 바벨론에 갔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한 나이가 지금 87살, 6살 됐을 때, 7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때까지 그는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듣겠습니다만은, 이제 포로로 생활했던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다니엘이 거기에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 민족들이 들어왔을 때 살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요셉과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이제 여러 환상을 보고 기도 시험을 했는데, 오늘 10장은 마지막 환상을 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큰 전쟁을 그는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2절부터 그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된 동기, 세일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그는 기도했어요. 세일의 동안, 3주 동안. 기도한 이유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하던 마지막 날에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 마지막 날에 경험했던 것들, 자, 5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히데겔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그가 마지막 21일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특별히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왔는데,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과 정결을 의미하고 금띠는 왕을 의미해서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라고 보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가 누구가 됐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다가왔어요.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영적 현상들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죠. 7절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 큰 환상이 다가왔을 때 다른 사람들 무서워서 다 도망쳤는데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첫째는 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거나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몸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마비되거나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찌들어 있고 죄의 습관이 되어져 있죠. 몸은 죄를 기억하고 몸은 언제든지 우리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그래서 이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의 현상들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적 현상들은 육체에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또 보니까 다니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때 87세였어요. 아름다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얼굴이 아름답게 해처럼 빛났다, 모습처럼 빛났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가장 두드럽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내 보잘것없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 와서 영화를 누렸고 그가 그렇게 종려로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예와 영광은 그분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썩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이 경험돼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저도 이제 지난 30일 금식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을 했을 때에 동일한 걸 경험하는데 주님과 함께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나의 누추한 것들이 드러나요. 내가 누군가 드러나. 오늘도 이 다니엘이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빛 앞에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깊이 잠들어 버려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적인 의식, 이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이라고 말하죠.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의식이다 그런 말도 하지만은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의식이 있고 영적인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육신적인 의식은 잠을 자지만 영적인 의식은 깨어 살아있죠.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을 할 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생각이에요. 기도하려고 여러분 눈을 감아도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고 생각납니까? 생각들이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방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기도 하고 전화 걸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들이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그럴 때 주님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마비되죠. 잠이 들었다. 육신의 의식들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체험들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체험을 좋아하고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잘 알지요. 그러나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영적 체험 말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죠. 자, 12절, 14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지 못합니다만은 언제 기도했냐면 유대인들은 정월을
그 6월절로 지켜요, 니산월. 그래서 그 6월절 절기가 보통 이제 정월 14일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앞뒤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그 니산월 정월 4일날 이제 21일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인지 가브리엘 전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존재가 다가와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러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오늘 늦게 21일 만에 왔는데 사실은 첫날 네가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그 첫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려오고 그랬는데 왜 못 왔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붙잡아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21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느라고 오늘 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고레스 왕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사탄들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도 지역마다 다 다스리는 영역들이 있죠. 바사 제국을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지금 다니엘에게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이 벌어져서 영적 전쟁이 벌어져서 22일 동안 묶여있다가 군주장 천사장 미가의 도움으로 지금 와서 내가 너를 오늘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만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해요. 나는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땅에 이를 것을 가지고 알아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는 많은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대화하는 대화와는 달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중심이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달라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물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금씩 영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늘 똑같아요. 전에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혜령 씨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보면은 그분이 평생을 글을 쓰면서 이성의 활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변화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나온 자기에 대한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영원한 문화인 통섭의 지식인으로 불리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 개신교에 귀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해온 그였다. 종교를 논했지만 신앙인은 아니었고 성서를 읽었지만 열정의 시선은 아니었다. 기독교 방송에서 지명관 한림대 석좌 교수와 1년간 성서를 놓고 대담도 했다. 그러나 늘 제3자 객관적 시각으로 종교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분석하는 데 주력했던 그다. 그런 이 전 장관이 기독교를 선택하기까지는 딸 미나 씨에게 지난 15년 동안 닥친 시련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랬죠. 변호사였던 그 딸이 겪었던 많은 일들,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께로 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혜령님은 언제나 제3자 객관적인 시각으로만 종교를 이해했어요. 문화적인 현상으로 종교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자기 딸을 통해서 자기 딸이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명예는, 내가 가진 돈은 마치 늦가을에 떨어진 그 낙엽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인생에 대해 전환을 그리게 됐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쓴 무신론자의 기도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까요?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저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좀 생략하고요.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내보는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절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평생 동안 재단 앞에 꽃 한 송이를 바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성으로만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담담하게 쓰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사람이 변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가 필요치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고백할 겁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과연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자판기에 동전 몇 개를 넣고 음료수를 빼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필요한 것만 적당히 넣고 이거 달라고 하면 눌러서 나오,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입니다. 기도란 감히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구원받은 우리기에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숭고하고 거룩한 거,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너무 기도를 무시하고 우리는 바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의 세계를 잘 모르고 체험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맹수맹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까?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명목상 이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다니엘 제1의 기도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적 이정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이제는 육적인 크리스천에서 뭔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제는 평병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그분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꼭 따라합시다. 꼭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라.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인 기도를 이끌어 나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못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루에 3번 기도를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 눈 감고 식사 기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는 놀라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살면서도 흩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될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고 저녁에 나오시는 게 어려우면 새벽이라도 나오시고 저녁이라도 나오세요. 그러나 가능하면 정말 새벽과 저녁에 짧은 시간들입니다. 나와서 기도할 시간들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하루에 3번, 점심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문자가 가거나 할 텐데,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3번, 이 3주간 동안만큼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되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핑계에 빠지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남았는데 그 결단이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결단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누가 나와서 나온다고 나오고 그러지 말고 뭐 도장 찍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먼저 내가 이번에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도 옮기고 차례도 줄여서 기도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영의 세계에 뭔가 좀 체험을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다니엘이 겸허한 자세로 기도하기 시작하던 첫날에 오시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반드시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수많은 기록들이, 수많은 체험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회에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그리고 그 영의 세계를 체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